예수는 답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와 같다 그랬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 부모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 우리의 나라 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약간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5장 17절에 장로.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안 계시죠? 그렇죠? 어디 가셨죠? 한국 가셨어요. 이 병수바라 한국 가셨는데 예수가 답으로 사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먼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경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들으셨죠? 예수로 답으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경으로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구원에 이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사역에 대한 가르침과 길과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교회만 하더라도 몇 명의 선생님이 계시죠? 6분의 선생님과 또 누가 있죠? 한 분의 전도사님과 또 누가 있죠? 한 분의 사모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이 사람들이 이 8명의 사람, 이 8명의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여 가르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 직장이 있고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경 쓰고 마음을 쏟으며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너무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우리 선생님 누구나 매주 오면서 있는 선생님들 그렇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건 아니에요.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음을 더 주체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쏟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십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가지고 야 너 구원 받았지? 우리 이제부터 퀴즈 선생님으로 섬기자.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기도 좀 해볼게요. 안 하겠다는 소리를 이렇게 착하게 돌려서 말하죠.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선생님들이 사회적인 일들을 하고 직장에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에게 표출하지 않잖아요. 혹시 셀모임 때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노를 표출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언제나 사랑과 기쁨과 긍휼과 째려본다. 네, 그런 마음으로 돌보시지 않나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셀모임들은 도대체? 너무 기쁨을 하고 계시죠? 아멘?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에게 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이 시간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년 초 셀 편성이 시작되면 어떤 아이들은 기뻐해요. 셀이 발표되면 와 너무 좋아. 어떤 애들은 싫어해요. 짜증내. 바꿔주세요. 나한테 와서 진짜 바꿔주세요. 내가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줄 거 알면서 왜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바꿔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 안에 선생님들에 대한 뭐가 진행된 거예요 이미? 판단과 평가가 진행된 거죠. 이 선생님 맛있는 거 안 사줘. 이 선생님은 좋은 말 안 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셀리더가 전 누군지 알아요. 누굴까요? 제일 싫어하는 여러분들의 셀리더가 넌 누군지 알아요. 누굴까요? 저요, 저. 제가 셀에 편성되면 엄청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왜? 내 셀이 제일 빨리 끝나는데 사실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제가 고3반을 한번 맡았을 때 고2 애들이 엄청 싫어하더라고. 고3 올라가기 싫어요. 전사님 셀리더를 싫어요. 왜 싫을까요? 왜 싫어요? 전도사님이라서? 상처해봐, 상처해봐. 진짜 상처예요. 안 해. 상처야. 안 해. 여러분,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뜻은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존경하십니까? 네.
존경하세요? 네, 안 돼도 해야 돼요. 왜요? 성경에 써 있어요. 존경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선생님들 존경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존경하세요. 알겠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되게 이거 설교문 쓰면 되게 좀 오그라들더라고. 그런데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박내홍 권사님 여기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권사님이 선생님이셨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교회, 뉴스에. 저 아셨던 분. 내가 박내홍 권사님 선생님 그 반이었던 분. 아무도 없어요? 벌써 시대가 많이 지나갔네요. 있어요? 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존경해 주세요. 알겠죠? 네. 머리 많이 나셨잖아요. 그렇죠? 풍성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보다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들 누구보다 신경 쓰시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교사임을 추호의 의심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연애 사역을 다 말해주세요. 제발 나한테도 말해줘요. 존경받고 싶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네? 왜 저한테, 미나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아요? 없었으니까요. 주요. 네, 여러분들 정말 믿고 따르며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섬기고 매일같이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르치는 자에 대한 말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은 뭘 말하냐면요. 이 장로들 중에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 일하는 거에 대한 삭세를 반드시 지급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장로들을 고발할 일이 있을 때,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고발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고발하라고 하죠? 두세 명이 있으면 고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고발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명과 세 명이 같이 입을 맞추고 오세요. 저희 선생님이 욕했어요. 이렇게 두세 명이 입을 맞추고 오세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세 명이 고발했을 때 만약에 그게 죄로 드러날 경우 어떻게 징계할지가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해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 가르치는 자들한테 왜 돈을 줘? 라는 불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수고하고 일하는데 왜 누구는 돈을 주고 누구는 돈을 안 주냐? 이 일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18절 보세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건데요. 여러분, 곡식을 떠는 소에 멍에를 씌워요. 멍에를 씌우는 건 무슨 말일까요? 멍에가 뭐죠, 관사님? 곡식에 동물에게 멍에를 씌우는 게. 그렇죠? 입에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 여기 이어져서 쟁기 같은 거 이렇게 쭉 이으는 것. 이걸 왜 하냐면 곡식을 떨러 구약의 소를 이용했는데 소가 곡식을 떨다 보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 그러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못 먹게. 얼마나 사람이 잔인합니까? 실컷 시켜놓고 모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일꾼에게는 삭슬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로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몇 명이 고발하라고요? 두세 명이 같이 고발하되 범죄가 드러나면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이게 본이 되도록 하라고 지금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고 경솔히 안수하는 것,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편견 없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네가 사역자로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공평하게 진행하지 말라는 거고 이것을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탁이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반드시 교회 가운데 너가 지켜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솔깃할 말을 바울이 해요. 뭐라고 하죠? 물만 마시지 말고 모두 먹어라? 포도주를 마셔라. 아멘. 성경에 써있잖아요. 그렇죠? 네.
술도 먹어라 이거예요. 재미있는 말씀 나오는데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실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자유함이 있을 줄 압니다. 술을 먹어도 되는구나. 일단 끝까지 들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어떤 말, 오늘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말씀, 어떤 사람은 죄는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의 죄는 나중에 드러나고 어떤 사람의 선한 일은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의 선한 일은 나중에 드러난다고 말을 하죠. 그 다음 6장 1, 2절을 나오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상전과 종의 관계예요. 이런 말씀을 끝난 다음 바울은 6장 1절과 2절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이 이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당시 로마 시대예요.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주인을 어떻게 해라? 공경하고 존경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침을 그들이 무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는데 너희가 그들을 어떻게 더욱더 섬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까지 오는 본문이에요. 너무나 많고 다른 이야기들이 써 있어요. 첫 번째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를 해볼까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장로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장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그리고 그들을 고발할 때 어떻게 하라? 두세 사람이 하고 그들을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들 모두 앞에서 꾸짖고 징계하라. 그리고 이것들이 평등하게 진행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물만 마시지 않고 뭘도 마셔라? 포도주도 마셔라.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은 또 뭐예요? 너의 죄가 먼저 드러날 때도 있고 나중에 드러날 때도 있고 좋은 일이 먼저 드러날 때도 있고 나중에 드러날 때도 있다. 그 다음 또 6장에 나오면 뭐였죠? 종과 상전의 관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에베소 교회에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산재해 있는 여러 군데에서 터져나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장로들 중에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 왜 돈 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이것 때문에 한두 사람이 맨날 와서 디모데를 괴롭힌 거예요. 저 장로 죄 있어요. 저 가르치는 사람 분명히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장로들 중에 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뭐 어떤 문제가 있었죠?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주인과 종이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안에서 부딪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었는 줄 알아요? 중간에 뭐가 있었게요?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벽이 쫙 놔져 있었어요. 어떤 벽일까요? 이쪽엔 누구? 이쪽엔 누구? 아니에요. 이쪽엔 남자, 이쪽엔 여자. 남녀 7세, 부동성. 남녀가 7세가 뭐야? 7세가 되기 전까지는 같이 있을 수 없다. 맞나요? 7세부터인가? 7세부터. 그럼 결혼을 어떻게 했을까요? 남녀 7세. 여러분 이미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첫째 날 이 말씀의 기막힌 이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조로 다 나눠줬잖아요. 저녁목으로 딱 됐거든요. 남자 테이블과 여자 테이블을 기가 막히게 나눠지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남녀 7세 부동성.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근데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았을까요? 왜 바울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탄생된 지 몇 년 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고 어제 그랬죠? 약 10년에서 15년 만에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탄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과부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 오늘은 다른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시도 우리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한 해답을 바로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문제들이 뭘 방해하고 있냐면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로인데 가르치는 자들과의 문제가 있으면 바로 어디에 타격이 있습니까? 예배에 문제가 있죠. 디모데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뭐에 문제가 생겨요? 예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종과 주인과의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예배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지 않나요, 요즘에? 여러분, 그런데 그건 뭘 놓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님을 놓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불편합니까? 그럼 또 교회를 나와야죠.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구해야죠. 왜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바울은 어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길게 했어.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으니까? 과부들에게 가 있으니까. 그 다음 말한 시급한 문제는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예수가 답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교회 생활 자체가 안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전하는 말씀마저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르치는 장로들의 죄가 있을 때 몇 명의 증인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2-3명의 확실한 증언이 있을 때 오라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는 자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도 죄를 지어요. 물론 저도 넘어져요. 저도 물론 쓰러지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으려고 씨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죠?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세요. 경고가 되게 하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 없이 진행돼야 되냐면 편견이 없이 진행되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무엇보다 누구를 지키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지켜 어떻게 하라 그러죠?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 저일 수도 있고요, 교사들일 수도 있어요. 혹시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예배드릴 때 불편하실 거예요. 예배드리는 마음이 어려우실 거예요. 예수가 답으로 살기 위해서 이것들을 먼저 굳건히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며 그가 말하는 것을 순종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며칠 제가 희진이랑 자영이가 갈 때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자영이랑 저랑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랄까 이렇게 막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저희 집에 와서 진솔한 대화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희진이한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희진아, 너 나 되게 싫어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단 1초도 안 망설이고 내가 많이 편해졌나 봐.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나 왜 싫었어? 그러니까 전사님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 오자마자 막 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오자마자 화를 냈거든요. 너무 싫었대. 그래서 자기들끼리 카톡방을 따로 만들었대. 그래서 저를 깠대요. 내가 그 정도였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여러분들이 없었을 때 아니에요? 있었나? 아무튼 그랬대요. 막 불평 깐 게 아니라 불평의 얘기를 했대요. 아, 전사님 왜 저래? 전사님 정말 싫어.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대요. 네,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야, 그런 저처사여서 미안. 그런데 지금 이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난 뒤로 많은 오해들이 스스로 풀었더라고요. 여러분, 제 태도가 바뀐 건 아니었어요. 저는 항상 한결같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하고,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누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하기 시작. 저는 원래 저래. 안 바뀔 것 같아. 내가 누가 적응해요? 내가 적응해야지. 아주 잘하고 있는 자세예요.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적응하세요. 여러분, 교사들마다 각자의 특성과 잘하는 분야들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신문영 선생님 뭐 잘하십니까? 사투리 사투리 잘해요. 또 뭐 잘하세요? 우리 신문영 선생님 뭐 잘하세요? 잔소리. 사투리와 잔소리를 잘하신대요. 또 뭐 잘하세요? 또 잘 베푸세요. 뭐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을. 사랑을 베풀어요. 자, 우리 지용 선생님 뭐 잘하십니까? 에스파뇰 잘하죠. 에스파뇰. 또 뭐 잘하세요? 우리 지용 선생님 먹는 거 잘하시네요. 또 뭐 잘해요? 또 뭐 잘하세요? 끝이야?
에스파뇰 먹는 거 잘하는 선생님. 빨리 좋은 말 해줘요. 지금 여러분 기회예요. 선한 말해주세요. 선한, 너무 인위적이죠, 그렇죠? 선한 말을, 선한 말을. 우리 형준 선생님 뭐 잘하십니까? 최고예요. 아 최고예요. 형준 선생님 셀이잖아, 그렇죠? 또 뭐 잘하세요? 형준 선생님 최고인데 왜 최고예요? 몰라요 지금. 아니, 표정이 막 최고예요. 왜 모자서? 예원이가 왜 최고예요? 네? 형준 선생님 왜 최고예요? 제일 최고예요. 아 제일 우리 유라 선생님 최고구나. 뭐 잘하세요? 춤. 예쁜 게 잘하는 거냐? 화장을 잘하는 거잖아 그럼. 뭐 잘하세요 우리 유라 선생님? 먹는 아 춤 잘 춰요. 아 맞아요 춤 잘 춰요. 댄스부였어 아이돌을 댄스부. 좋아해요. 에? 아이돌을 좋아해요. 나이에 맞게 아이돌을 좋아하죠. 그렇죠. 나이에 맞게 결혼한 남자 좋아해요. 그렇죠. 메시. 네. 또 우리 유라 선생님 뭐 잘하십니까? 절대 여기서 한 마디도 안 하는구나. 착해요. 착해요. 막 이게 손 아래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착해. 착해. 우리 인정 선생님 뭐 잘하세요? 나이 많아요 이거 안 돼요. 나이 많아요 안 돼요? 뭐 잘하세요? 인정 선생님? 정리정돈을 잘해요. 아 정리정 진짜 여러분 인정 선생님 여러분 먹은 거 다 치우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개판을 해놓고 나가면 혼자 막 다 치우세요. 잘하라고 이것들아. 너희랑 나이 차가 얼마나 나시는 줄 알아? 잘해. 뭐 잘하십니까? 인정 선생님 셀 손 들어보세요. 젊은 사람하고 살아요. 아 젊은 사람하고 살아. 그거 아이들 예배에 적합하지 않은 말입니다. 네. 너는 그런 말은 남성교회에서나 얘기하세요. 네, 우리 임정은 선생님 뭐 잘하십니까? 똑똑하지. 아 지적이시죠. 집에 가면 정말 두꺼운 책들이 막 쫙 꼽혀 있어요. 새 거 같아. 근데 다 읽으셨더라고 진짜. 제가 펴보니까 막 손때들이 묻어 있어요. 일부러 붙이신 건 모르겠지만 정말 그 신학적인 책들도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임정원 선생님을 저희 예수님교회로 초대할 때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정말 좀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많이 배우세요. 또 뭐 잘하십니까? 끝이에요? 왜 생각해 얘들아? 인자하세요. 인자하세요. 자꾸 거기 이렇게 막 좋은 거 막 말하는 거 같은데? 왜 인자하세요? 그 왜? 인자하시니까 인자하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영한 우리 경찬 선생님 영 보이죠? 네. 뭘 잘하십니까? 지적 잘하세요? 지적 잘하시 또 요리를 잘해요. 아 맞아 요리 잘해요. 골키퍼. 아닌데? 골키퍼도 잘하시고. 여러분 그런 뭐 이렇게 좀 그 영적인 것들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잘하시는지. 뭐 찬양. 차세대 찬양 리더입니다. 예. 태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연습을 안 해, 기타 연습을. 제가 노력을 안 했어요. 그렇죠. 또 뭐 잘하십니까? 수요 예배 때 정리정돈 잘해요. 아 수요예배 때 정리정돈. 그러면 임준영 선생님이랑 계속 같이 정리정돈 해주시는 걸로. 여러분, 자 이제부터 좀 이제 못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농담입니다. 좋은 것만 얘기하겠어요. 저는 뭐 잘해요? 최고예요. 아니야. 뭐라고요? 아니야. 정리 아무것도 돼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미안해요. 사실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일 뿐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세요. 좋은 말씀. 설교 좋아요. 설교가 좋아요. 되게 민망하네. 저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앞에 나온 사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족한 것들이 많은 교사들이 있고 부족한 게 많은 전도사들이 있어요. 우리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상처 입을 때도 있고요. 우리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때도 있어요. 선생님 왜 저래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존경할 자들이라고 말해요. 왜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선생님들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이것이 먼저 수반돼요. 이게 깨지잖아요. 교회가 무너져요. 이게 깨지면 교회 올 사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비단 가르치는 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가르치냐를 평가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죄.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마음에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선생님 저렇게 하는 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죄 아니야? 라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감히 다른 사람들의 죄를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없어요. 그거에 대한 유일한 예수님께서 평가는 오로지 저만 할 수 있어요. 왜요? 제가 최고 리더니까. 최고 좋은 리더가 아니라 제일 위에 있는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로에게 죄의 허물들을 묻지 않는 예수님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간섭하지 마세요.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너나 잘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너를 지켜 정결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했잖아요. 너가 변해가 아니라 내가 변해라고. 너가 잘해가 아니라 내가 잘해. 그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예수가 답으로 사는 삶은 답으로 사는 자가 해야 할 것은 내가 결정할 것을 주님이 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결정할 것을 누가 결정하게 한다?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뭘 쓰라고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럼 이 구절을 듣고 기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부터 포도주는 먹어도 되네. 와인은 먹어도 되는구나. 여러분 시대적 상황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중동 지방은 날씨가 굉장히 덥고 습해요. 그리고 물을 제대로 정수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멕시코 그냥 물 먹습니까? 사 먹잖아요. 그렇죠? 사 먹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이유. 한국에서는 막 수돗물 마셨어요. 그냥 수돗물 맛이 나지만 그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멕시코 와서 우리는 물을 사 먹잖아요. 제가 멕시코 와서 제일 힘들고 귀찮은 게 물 사는 거예요. 지금은 좀 괜찮아. 저번 집에 있을 때 저희 집이 거의 막 6, 7, 8층 높이에요. 높이는 5층 높이인데 복층이란 말이야. 막 이렇게 1, 2, 3, 4, 5인데 여기도 1, 2, 3, 4, 5가 있어. 어떤 의미인지 알죠? 겉은 5층이지만 올라가는 건 2배야. 그런데 물은 누가 사요? 물은 누가 사? 그렇지, 시키면 되잖아. 돈이 없어. 시킬 돈이 없어. 시켜서 돌 줄 돈이 우리 그때 되게 아깝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너의 허리가 부서지러서 너는 물을 날라라 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만 했어요. 왜냐면 그걸 사랑하는 아내에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해야죠. 아니 여자 장미랑 같은 사람은 저기고 뭐 저보다 막 3개 들고 막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네, 연약하신 분이 제가 다 했어요. 물을 그리고 또 이게 귀찮은 일이니까 또 저도 무식하거든요. 많이 사. 한 번 힘들 때 힘들자. 그리고 엄청 무식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4리터짜리 있잖아요. 요만한 거. 꼭 4개를 사. 4개를 사. 그래서 이제 집 앞까지 갈 때 일단 지쳐. 힘들어. 근데 짜증이 막 일어나. 아 정말 진짜 힘들다. 그래서 이제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 생각을 해. 아 도로를 설치하고 싶다. 내가 돈을 내서 엘리베이터를 이쯤에 설치하고 싶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고 올라가다가 한 2층 올라가서 또 쉬어. 이제 끝까지 올라가면 없던 화가 생겨.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서 아내를 딱 보잖아요. 화가 나. 내 안에 모르게 화가 나.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나만 먹어? 반반씩 먹잖아. 저는 원래 물을 잘 안 먹거든요. 물 안에 더 먹는데 왜 자꾸 내가 사지? 근데 이제 또 단순해서 또 하루 지나면 까먹어. 또 이제 물 사러 가야지. 또 물 사러 가.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바꿨죠. 하루하루 사자. 매일 사갖고 올리자. 그럼 여러분 알 테니까. 우리가 물을 사 먹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이걸 갖고 누가 과소비라고 말합니까? 이 물 먹는 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해요? 야, 너 왜 물을 사 먹어? 미쳤어? 이렇게 말해요? 그냥 석회에서 먹어, 계속. 괜찮아. 어차피 죽어, 괜찮아.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잖아, 그거는. 제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샤워기에 물이 점점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 이 캡을 돌리면 와 돌이 막 있어. 나는 이게 막 석회가 있어요. 이게 막 나중에 석회가 굳어서 돌이 되는 거야. 처음에 멕시코에서 난 그걸로 입 닦았거든. 탁해먹고 마지막에 탁 마시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멕시코 가는 누가 나 보더니 왜 먹어요? 왜 먹으면 안 돼요? 왜 먹니? 뭘 이렇게 먹는데 왜? 이상한가?
그러니까 행군물을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행군물을 뱉고 이렇게 마셨는데 그걸 다른 집에 가서 이따가 걸렸어. 왜 먹냐고. 더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하는 거지, 모르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 물만 먹으면 장에 탈이 나거나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결단을 한 거야. 나는 뭘 안 먹겠다? 포도주를 안 먹겠다. 술 취하지 않겠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구약에서 온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금욕주의자들이 이 예배소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거 나쁜 겁니다 말하니까 디모데가 뭐라 그랬냐면 나도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안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꾸 소식을 들어. 자꾸 골골댄대. 자꾸 교회 지도자가 아프대. 누구 생각납니까? 담임 목사님. 보실지도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뭐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또 어떻게 다 아냐. 위가 아픈데 자꾸 라면을 먹는 거야. 이 소식이 사모님은 자꾸 들어가. 사모님 뭐라 그래요? 좋은 말을 할 때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없을 때 먹지 마세요. 왜 걱정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어떤 상태냐면 계속 물만 이렇게 퍼먹다 보니까 이게 자꾸 몸이 안 좋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뭐 드시라는 거예요? 포도주 드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양의 술은 약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먹으면 약이야 약.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이게 아니에요. 술 쓰다 보면 이게 아니야. 너가 자꾸 아프니까 그게 누구 목이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이 안 좋다는 거예요. 너의 건강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답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 스스로 이걸 안 먹는 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안 먹는 게 하나님 앞에서 맞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먹어 임마. 아프지 말고. 괜찮아. 먹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키고자 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가 더 중요한 것을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걸 디모데는 몰랐던 거예요. 에베소의 리더로서 그가 해야 되는 건 영혼을 잘 이끄는 거였어요. 건강해야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우리의 신념과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작정 뛰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디모데와 같이 자주 겪는 영적인 육체적 질병이 있지는 않은가 조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점점 본이 되지 않고 내가 무너져가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근데 그건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알게 하실 줄 믿어요.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해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가 답인 삶은 재수 좋은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좋음을 믿는 거예요. 라임 좀 있잖아요. 재수 좋음이 아니라 뭘 믿으라고요? 예수 좋음을 믿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라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하면 내 죄는 늦게 밝혀지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재수만 좋으면 내가 죄 짓는 거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거 우리들에게 한두 개쯤 있지 않아요? 아니 옆에서? 전 많아요. 제가 아내한테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죠 여러분? 마시는 것 중에? 저 정답이 나오는데 콜라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가 저를 콜라를 안 먹게 하기 위해서 오렌지를 갈아줘요. 오렌지를 갈아서 탄산수랑 섞어서 줘요. 거기다가 조금 더 맛있으라고 어떤 청 같은 걸 담아요. 이렇게 청 알아요? 뭐 이렇게 매실청 뭐 이런 설탕이랑 재는 거 그거 섞어서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 먹고 이렇게 막 이것만 있으면 콜라 안 먹어도 되겠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콜라를 사갔어요. 그래서 가방에 원래 몰래 숨겨갔는데 이게 그 식은 거야. 원래 콜라 차가워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넣다 걸렸어. 저게 뭐예요? 콜라예요. 왜 먹어요? 이게 주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계속 만들어줄 건데 그래 설교 쓸 때 먹어야 괜찮아요. 제가 해줄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 쓰면서 아내는 이제 소담이를 재우려고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반드시 나올 거라고 약속을 해요. 저랑 재우고 나와서 요 주스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의 90%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담이 재우고 같이 영화 봐요. 소담이 재우고 같이 뭐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눠요. 근데 들어가면 자기가 소담이야. 같이 자. 같이 푹 주무세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워낙 피곤하니까 같이 주무세요. 그럼 이제 나 혼자 이렇게 살금살금 나와. 나 이렇게 안방에 딱 봐. 잔다. 그리고 이렇게 살금살금 냉장고로 가. 그리고 딱 열어. 또 숨겨놔요. 또 콜라를. 내가 놨던 자리가 아니라 먹지 말고 숨겨놔요. 막 뒤져. 찾아. 먹어. 그래서 찜찜해. 다음날 가서 말해요. 얼른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가 주스 안 만들어줬잖아요. 더 욕 먹었어요. 지금 그걸 나한테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비겁해요. 막 그래서 죄송합니다. 항상 이렇게 약자예요 집에서.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안 고쳐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삶 가운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재수 좋으면 안 걸리겠네. 특히 이 생각을 언제 하냐면 코스트코로 가면 조그만 콜라를 20개 든 걸 사와요. 20 몇 개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18개인가? 알아요? 요만한 캔 쫙 일자로 펴져 있는 거? 그걸 이렇게 넣어놔요. 그 장에다가. 솔랑솔랑 하나 먹지. 누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개수를 알고 있더라고 항상. 3개고 벼예요. 내가 안 먹었어요. 뻥이지. 나밖에 먹을 사람이 없거든. 걸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은 재수 좋은 걸로 의지하시면 안 돼요. 내 죄 지은 걸 들킬 거 안 들킬 걸 재수 좋은 걸로 생각하시고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감히 말하지 못했던 그 죄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뭘 하기까지? 회개를 하기까지. 예수가 좋아지면 회개도 좋아져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게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고 싶지 사실 않아. 근데 그 기억을 지우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똑같은 죄를 또 졌네요. 하나님 돌이키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죄였음을 인정합니다.